디모데전서 3장, 오늘 읽었던 4장 이전의 3장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도 목회자이고 디모데 역시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 즉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아들과 같은 이 목회자에게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당연한 이야기를 권면하고 나서 이 4장에서 이 어떤 부분들의 이 목회의 부분, 또 사역의 부분에서 이런 사역을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4장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시고 오직 경건에 이르시는 한 주간, 그런 삶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은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으나 경건은 언제나 범사에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작게는 구원의 도리, 또한 경건 생활에 필요한 그런 모든 언급된 것, 4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온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한 크게는 1장부터 4장까지 나온 모든 교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확실한 진리에 근거하여 명할 자를 명하고 가르칠 자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일꾼 사명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어떤 그런 권위는 바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으로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가 어떤 쌓아놨던 어떤 그런 커리어, 뭐 어떤 배경, 노하우, 물론 그런 것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은,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가르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근데 이 디모데가 이 사역을 하는데 이 디모데의 연소함, 즉 이 어리다라고 하는 측면에 업신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분위기 가운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 즉 말하는 것과 행실이 같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목사가 가장 빨리 그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은 이 강단에서 말하는 것과 삶의 행동이 같지 않을 때 가장 많은 실망한다고, 그런 통계도 실제로 있죠.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과 전하는 말씀과 삶의 행동, 그런 삶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같을 때, 또 다를 때 좋기도 하고 나쁘게 여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을 지금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절 지키는 것, 그 정절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연소함을 갖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꿈꾸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꾸는 교회의 새로운 시작에 우리 모두 연소한 시작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 연소한 시작에 꾸준하게 우리 꿈꾸는 교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삶을 우리 주변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실이 같을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과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정절이 있을 때 믿음 안에서 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성도들 또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로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에 우리 몸에 배이지 않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쉽게 무너뜨릴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 말 한마디 고백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데 그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관계를 깨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 성숙한 우리 귀한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유 그 사람이 그랬어 라고 하는 그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부터 시작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말이 바뀌기에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내 말이 바뀌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마음을 안다면 누구든지 다 말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이 믿음 안에서 본이 되어주시기를, 행실 가운데 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전념. 저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생각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만이라도 전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읽는 것,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붙드는 것, 또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그 권함, 그 말씀이죠. 그 말씀들, 또 가르치는 것,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 가르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한 주간 한번 전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제가 지난 어제 이제 대예배 때 그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주간이 이 고난 주간 아니겠습니까? 가장 역사가 일어나고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저는 이 고난 주간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성탄절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그 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은 어떻게 보면 이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버린 예수님의 놀라운 고귀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읽는 것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하여 주신 것,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또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할 때 우리를 혹시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처럼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하시고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어제는 종려주일이죠. 분명히 어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하시고 사역하시고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념하라.
전념하라. 교회는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제쳐놓고 사역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들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어떤 구절이라도 나에게 목표가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진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귀한 월요일에 아이고 이거 한 주간 어떻게 살지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면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이 귀한 월요일에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시고 묵상하셔서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한 장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목표가 되시고 또 이 전념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놀라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주님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그저 그냥 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보호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으로 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부활할 것이며 우리는 결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안위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한 주간 묵상되어지시면서 어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환경, 어떤 음침한 그런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목자의 은혜가, 이 주님의 은혜가 이 고난주간 한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시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셔서 전력을 다해 전념하여 순종하고 쓰임받는 우리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의 하루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